일을 하라고 세운 겁니다. 일꾼이 일을 안 하면은 그건 일꾼의 자격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일꾼으로 불러주신 그분에 대한 모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꾼들은 일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불러주신 분에 대한 최대한의 사랑이고 예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막내둥이들, 우리 얼굴 보면 막내같이 안 생긴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또 임직 받으시는 맨 끝으로 임직 받으신 분들 또 3명이 더해져서 우리 삼권사회가, 근데 원래 삼권사회 숫자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나온 숫자가 조금 좀 부족한 것 같기도 하고, 다 나오셨는 것 같은가. 아무튼 앞으로 더 힘있게 또 이분들이 즐겁게 주의 일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목사가 맨날 울상으로 막 하고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부름받은 사람들은 일을 하되 즐겁게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삼권사회가 즐겁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복된 권사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 힘차게 격려의 박수 하시겠습니다. 스바냐, 하나님은 숨겨주신다, 이런 뜻이죠.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근데 그 이름 안에 이미 이 모든 말씀에 대한 주제가 다 담겨 있습니다. 숨겨준다고 하는 말은 뭐예요? 숨겨줘야 될 상황이 있다는 거죠. 숨겨줘야 될, 덮어줘야 될 상황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스바냐라고 하는 그 사람을 불러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또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입니다. 왕족. 일반 다른 사람들은 뭐 농부도 불러주시고 또 양치기도 불러주시고 여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스바냐 선지자는 왕족을 불러주신 거예요. 왜 왕족을 불러줬을까? 일반 사람들 불러가지고 말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니까 씨가 먹혀요, 안 먹혀요? 잘 안 먹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로 좀 수준이 좀 있는 사람, 꽤나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 그래도 좀 들어먹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부르신 사람이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족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는데 그 이름은 여호와는 숨겨주신다. 그러면 숨겨준다고 하면 뭔가 우리가 조심하고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는가 보다. 머리 좋은 사람들은 다 짐작을 하는 거죠. 스바냐 선지자 말씀을 보면 로마서 말씀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닮아 있냐면은 로마서 1장, 2장, 3장의 내용과 스바냐 1장, 2장에 걸쳐 넘어가고 있는 그 말씀이 연관이 있어요. 어떤 연관이 있냐면은 로마서 말씀 보면은 맨 처음에 이방인의 죄에 대한 이야기를 1장에서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이런 죄를 저질렀다. 두 번째 2장에 넘어가 보면 물론 2장에서 3장 중반에 걸쳐까지 말씀이 나오지만 유대인이 심각하게 저지른 죄 3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전 인류, 모든 인류가 바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이와 같은 죄 가운데 있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면 죄에 대한 결과는 뭐죠? 사망이죠. 그 사망은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사망이냐 생명이냐를 가름해 주는 것이 심판입니다. 우리 운동을 하다 보면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네가 틀렸다, 네가 옳다 판가름해 주잖아요. 그러면 심판이 판가름해 주면 반칙을 한 사람, 반칙을 안 한 사람, 처음에는 티격태격, 안 했다, 네가 반칙했다, 내가 반칙했다 하지만 심판이 딱 갈라주면 어떤 사람은 반칙을 한 사람이 돼가지고 벌을 받고, 반칙을 안 한 사람은 그에 대한 또 상과 조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곧 생명과 사망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 로마서의 말씀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또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스바냐 이 말씀은 좀 순서가 달라져 있어요. 맨 처음에 온 세상 전 인류에 대한 심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내가 행하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가 유대인의 그 죄에 대한 이야기와 심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방인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순서는 좀 다르죠. 순서는 좀 다른데 어쨌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과 전 인류에 대한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는 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멸망받을 것이다. 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리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심판을 받는다. 왜 심판을 받느냐?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분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1장 6절 말씀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나왔는데,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그리고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세상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되 제가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내용을 잘 몰라요. 그리고 뭘 해도 아닌 것 같고, 기도해도 뭔가 답변이 없는 것 같고 답답한, 그러면 기도하지 말아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읽지 말아버려요? 그게 아니다고 그랬죠? 당장은 모른다 할지라도 알려고 하는 그 노력, 그걸 읽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 구하고 찾고 하는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다고요?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건 그걸 둘째 문제고, 하나님을 구하거나 찾지도 아니했다.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싹 다 뭐 해버린다? 멸절시켜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기로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자녀답게 살려고 뭐 해야 돼요? 발버둥 쳐야 돼요.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될 대로 되겠지, 언젠가는 뭐가 되겠지, 이런 마음가짐으로 구원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으로 여러분 천국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구약의 말씀부터 하나같이 일괄적으로 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떤 못된 자들이, 못된 선지자들이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그 천국을 아주 쉬운 것으로 바꿔치기 해버렸습니다. 대충 믿어도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그냥 입술로 고백만 하면 다 되는 걸로. 고백했으면, 성경은 그렇습니다. 네가 고백했으면 네 입술의 그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네가 보여주라. 믿음의 행함으로 네가 그 입술의 고백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한번, 네 마음에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너 그거 진짜인지 아닌지 네 행함으로 한번 증명해봐.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증명도 하지 못하면서 입술로만 나 믿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사형리로, 또 어떤 고백으로, 또 뭐 이렇게 따라하는 기도로 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이제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천국, 천만의 말씀.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천국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곱씹어 잘 읽어보면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운지, 부자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천국 가는 그 길입니다. 근데 어떤 못된 자들이 그 천국을 쉽게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예요? 희마르기 없는, 사탄과 귀신과 싸우면 다 쓰러져 버리는 그런 나약한 그리스도인들로 지금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에게 너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너 훈련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받은 그 훈련을 통해서 네가 목양하고 있는 그 양떼들을 그렇게 길러내라는 것입니다. 군사로 길러내라고 그랬지 그냥 아무 전쟁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로 만들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되려면 뭐 해야 돼요?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삶.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거, 천국에 대한 거,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알려고 하고 거기를 두드리라는 것이지, 어떤 성공의 자리, 명예의 자리, 시험 합격의 자리, 이것을 막 두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그거를 알려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 가보면 구하는 자에게 그 좋은 것이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결국 누가 가르쳐 주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기도를 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미련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바로 볼 수 있도록 조명을 쫙 비춰주십시오. 그렇게 반드시 기도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찾으려고 애를 쓰니까 조금씩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아주 더디게 아주 조금씩 그래서 더 희망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한 다음에 왜 그러면 자꾸 막 두드리고 막 간절하게 구해야 되느냐?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어제 낮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주님이 오늘 오실 수 있다니까요. 저에게 주신 마음이 그래요. 오늘 오실 수 있다. 내일 오실 수 있다. 오늘 기도자가 말씀 오전에 잘 들으신 것 같아요. 예, 기도할 때 그 내용을 담아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입니다. 우리가 5년 있다, 몇 년 있다, 뭐 내년에 무슨 그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오늘 치열하게 산 그거예요. 오늘 몸부림치면서 오늘 열심으로 흘린 땀과 노력과 그 치열했던 그 삶을 그날 받으시는 것이지, 나 다음 주 내가 잘할 거야, 내년에는 내가 참 권사답게 살 거야, 내년에는 내가 장로답게 살 거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냐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 예배가 여러분을 심판이냐 또 생명이냐를 가름해 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점심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그 오손도손 모여가지고 차라리 그때 좀 이렇게 한숨이라도 이렇게 주무시고 하면 이 시간에 안 졸리거든요. 근데 그 시간에 그냥 서로 그냥 여러 막 열을 쓰고 막 이야기를 막 하다가 이제 이때가 되면 졸음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책을 읽었는데 우리가 낮잠을 자되 어느 정도 시간을 자면 그 정신이 확 깨어나느냐, 몇 분이나 될 것 같아요? 그분은 그 데이터를 해서 가르쳐 주는데 18분. 몇 분? 18분. 18분만 잠을 딱 취하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집중력이 확 살아나가지고 멀쩡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점심 먹고 몇 분? 18분. 18분 정도는 막 그냥 이런 거 하지 말고 쉴만한 물가 같은데, 예? 또 어디요? 예? 유치부실 같은 데에서 뭐 하세요? 잠 좀 주무세요. 눈이라도 감고 계세요. 그러면 이때 눈 뜨고 있을 수 있어요. 정말 눈 뜨고 있을 때에는 눈 감고 있고, 예? 눈 감고 있을 때에는 눈 뜨고 있고, 이거 어쩌다는 거예요. 자, 심판이 바로 임박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 지금 내가 치열하게 힘을 다해서 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내일 뭐 하겠다 이거 다 내려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를 치열하게 살자. 오늘 하루를 눈부시게 살자.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날로 채우자. 제가 성경 타자를 칩니다. 타자를 치는데 그 지금 경쟁자가 하나 있어요. 유봉모식이라고. 제가 이제 필리핀 갔다 오니까 막 저를 탁 따라 먹었더라고. 하고 저도 이제 뭐 그분을 꼭 따라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도 그냥 내 할 일이니까, 내 숙제니까 또 하니까 하다 보면 넘어가잖아요. 다음날 아침에 눈 떠보면 역전돼 있어. 잠도 안 자고 또 그거를 또 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치열하게, 그렇게 뭔가 여러분 경쟁 상대가 있다는 거, 뭐 경쟁 상대가 아니고 각자 일을 하는 건데 눈에 보이니까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건데, 그건 좋은 겁니다. 나를 어떻게 보면 자극을 시켜줘요.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 빌립보 교회를 얼마나 정말 이렇게 정신 차리게 만들었는지 몰라요. 그 두 분의 열심이 다른 방향으로서 열심이었거든요. 예,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한 열심, 이거에 대한 열심. 근데 사도 바울 스님이 볼 때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각자 다 주의 종에게 인정받으려고 각자 이 방향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약간 이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다툼도 일어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 스님의 판단은 뭐였냐? 다 옳다는 거예요. 유오디아 권사님도 옳고 순두계 권사님도 옳다.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다가 그런 다툼과 싸움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빌립보 교회가 더욱더 세워져가는 교회가 된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 권사님과 순두계 권사님이 그 말씀을 편지로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누군가 경쟁 상대, 내가 뭔가를 바라보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샘플을 정해놓고 그 뒤를 따라가는 겁니다. 아, 기도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또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중간에 이런 말씀 나왔어요. 수치를 모르는 백성, 이 파렴치한 같은 인간아,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삶을 산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파렴치한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 안 드려도 함시랑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 한번 빠지면 큰일 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에 영적인 민감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은 밥 먹듯이 예배를 빠져도 아무렇지 않게, 그것도 직분자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직분자가 돼가지고 오후 예배 빠지는 걸 당연시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이런 사람들입니다. 파렴치한 같은 자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타락의 극치가 이르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수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은 다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그걸 조금이라도 지적하려 치면 거기에서 발끈하고 파렴치한 같은 사람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입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 모이라는 거예요. 한번 하나님의 말씀 한번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런 사람들은 깨달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그러다가 정말 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지 못해. 하나님의 날에, 그 분노의 날에, 큰 날에 숨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아까도 나왔죠? 찾으며 그분의 겸손과 공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공의롭듯이 너희도 공의롭게 살아가고, 그분이 겸손하셨듯이 너희도 그런 겸손을 쫓아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된다? 분노의 날에 숨김을 받게 된다.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2장 그 3절에 단어 하나가 들어있어요. 단어 하나가. 어떤 단어가 들어있느냐? 3장 3절 맨 끝부분에 너희가 혹시, 뭐라고요? 혹시. 제가 꿈 이야기를 오전에 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드린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기도를 드렸냐면, 하나님, 내 눈에 보여준 그 사람들 하나도 기억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일일이 다 기억난다고 하면 제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봤던 그분들 하나하나가 얼굴이 다 기억이 난다면, 매일같이 기억이 난다면 제가 얼마나 신앙생활 목양하는데 어렵겠어요. 하나님께 즉시 기도했던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그분들 얼굴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묻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오히려 저한테 감사하니까. 그래야 제가 목회를 하지. 기도하기만 하면 그분들 얼굴이 막 떠올라가지고 들림받지 못한 그 영혼들이 떠오른다고 하면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너희가 혹시, 내가 이렇게 하고 막 할 때 어찌 됐으면 알 수 없지만, 그래도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또 혹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지 모르니까, 분노의 날에 그렇게 숨김받을지 모르니까, 다가 아니에요. 혹시 몇이라도 숨김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치열하게 사는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혹시 숨김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걸 가르치는 일을 하는 게 주의 종이에요. 목회자는 그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필리핀 가가지고 이렇게 물소를 탔어요. 물소를 타가지고 이제 물소 한 마리가 한 20명을 태우고 가는 거예요. 한 마리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참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저놈은 또 저 일을 해가면서 또 풀도 뜯어 먹고 먹을 것도 먹겠지 하면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있잖아요, 그 앞에서 끌어가는 그분이 어떻게 하냐면은 가만히 이렇게 뭐 꼭 조는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가만히 가다가 한 번씩 있잖아요, 이 줄을 이렇게 살살 이렇게 한 번씩 당겨요. 그러면 이 소가 가다가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방향을 틀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채찍 있잖아요. 채찍인데 이 채찍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뭐 때리는 건지 마는 건지 그냥 툭 이렇게 하니까 얘가 갑자기 천천히 가다가 툭 하니까 막 속도를 내가지고 막 가더라고요. 제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조금만 딱 해도, 뭔 말을 조금만 딱 해도 다 알아듣고 즉각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조금만 그냥 툴 이렇게 그냥 때리는 것도 아니고 안 때리는 것도 아니고 툭툭 해도 속도를 내고 잘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끌어도 때려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개가 땡겼는데 안 돌아서면 어떻게 할까요? 고삐를 사고 코 찢어집니다. 팍 땡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도 아프고 힘들죠. 마찬가지 툴 때릴 때 알아듣고 빨리 가야 되는데 여전히 가고 있으면 어때요? 채찍으로 두드러 맞겠죠. 여러분, 주의 종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툭툭 살살, 여러분이 그럴 때 잘 알아들어야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세게 잡아 당겨버리고 그냥 채찍으로 세게 때릴 때까지 여러분이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소보다도 못한 인간이 되면 되겠습니까?
그 물소가 제가 그걸 유심히 보면서 이 물소가 참 순종적이구나. 그 주인의 마음을 잘 알구나. 그러니까 가도 기분 안 나쁘고 주인도 기분 안 나쁘고 서로 그냥 소통을 하면서 교제를 하면서 일을 감당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의 메시지가 사실은 점심부터 아침부터 이런 메시지가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여전히 똑같이 살아갈 분도 계실 겁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처럼. 그런데 이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이제 읽진 않았어요. 2장 4절부터 2장 15절까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너 이렇게도 못 알아듣는구나. 그러면 내가 네 주변 나라들을 한번 싹 다 쳐버리겠다. 동서남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돌아서도 심판하는 내용이 보이고, 왼편으로 돌아서도 심판, 북으로 봐도 심판, 남으로 봐도 심판. 그래서 맨 처음 5절에 4절 5절에 블레셋 지방입니다. 블레셋 지방은 이스라엘 서쪽이죠. 서쪽을 딱 돌아봤더니 블레셋의 그 5 도시국가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을 시켜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동쪽을 딱 봤더니 동쪽에 누가 있느냐? 모압과 암몬이 있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롯의 두 딸을 통해서 이 생겨난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시작부터 이 좋지 못한 관계 속에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평생 적대 관계로 살았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절대 이 사람들은 총회에 들어오지 마라. 롯의 자손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동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압과 암몬. 거기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어요. 싹 다 멸망시켜버리고. 그리고 12절을 보면 구스라고 하는 것은 저 남쪽 이디오피아입니다.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까지도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수르입니다. 13절에 아수르도 하나님이 다 멸해버리신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렇게 철저하게 심판했느냐? 2장 10절 말씀만 보세요. 2장 10절. 그 한 절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2장 10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 졌습니다. 아멘. 동서남북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방하고 그들에 대해서 교만했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대우했기 때문에. 여러분, 양과 염소의 비유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대우했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되고 어떤 사람은 건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해를 가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법안이라든가 그런 일을 행할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기회를 지금 사실 드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여호와의 백성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죠.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그들 앞에서 교만하고 거드름 떨었던 그 사람들,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무슨 말이에요? 동서남북 그 강대국들이 우리 이러는 거 봐라, 얼마나 거창하고 대단하냐, 그렇게 말을 하더니만 하나님께서 어때요? 어찌하여 이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다 비웃으면서 손사래를 치면서 아이고 저렇게 절대 저런 살면 안 되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손을 흔들게 되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뉴스라든가 이런 때 보면은 그런, 여러분 뉴스를 접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서 뭔 생각합니까? 우리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나도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불타 없어지는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물에 휩쓸려 가버리는 그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심판받는 자리에 나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안 살게 되면, 하루를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살지 않으면, 오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점심 때 몇 분 꼭 주무시라고요? 18분. 우리 교회 이제 점심 때는 예배 때 주무시지 말고 그 점심 때 그 잠깐, 그때는 말도 시키지 마요. 그 사람, 그분에게 한 30분부터 이렇게 찬양 전까지 이렇게 살짝 주무시다가 30분 늦게 되겠네. 한 25분부터나 이렇게 해가지고 여의동 서로 각자 흩어져 가지고 실만음을 까든 소예배실이든지 잠을 잠깐이라도 주무시고 오셔.
잠 안 와도 그때 주무시면 정신이 더 말짱합니다. 예. 그리고 오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향해서 믿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오늘 말씀에 어떤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미 예루살렘도 폐역하고 포악한 것이 되어버렸다. 그 이방과 다를 것이 없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 밖이나 교회 아니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우리나 다 비슷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돼버렸어요 지금. 그러니까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심판이 교회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부터 그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주의 종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렇게 직분자들부터 가르친다고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는 사람들부터 심판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근데 보니까 뭐예요? 왜 그런 하나님 명령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했다. 그러니까 너도 똑같이 동서남북 이방 심판받듯이 너희 유대인들도 너희 믿는 자들도 심판을 받게 된다. 가보니까 방백들은 어떤 사람들이요? 정치한다고 하는 사람들, 유정자들을 말합니다. 유정자들은 부르짖는 사자들이에요. 사자. 그리고 거기 밑에 빌붙어가지고 재판장들, 그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물어뜯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유정자들이 뜯어먹은 거 나머지를 또 재판장들이 뜯어먹고,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선지자들은 경솔하다는 말이 뭐냐면 말씀 해석을 자의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경솔하게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말씀을 돌려치기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에요. 선지자들은 그러니까 심판받고 주의 종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제사장들이 어때요? 방금 장로님들 말씀드렸죠. 주의 종을 위시해서 오늘 성찬할 때 어때요?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멋있는 그 가운을 입고 딱 나누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뭐 하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더럽히는 행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범하면서 그렇게 나는 아니다 하면서, 근데 예를 드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이 했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그 가운데 계시는 바로 그렇게 행하고 있는 그 자리에 그 가운데 누가 보고 계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거 다 보고 계시는 오늘 예배의 태도,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저는 못 볼 수 있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 여러분 심령 깊은 곳까지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떠한지를 그분은 다 살피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그 하나하나까지도. 제가 그분 앞에 서 보니까 제가 벌거벗은 것처럼 됐다고 그랬잖아요. 뭐 변명?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유구무원.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그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똑같은 날을 계속 주시는데 왜 그러세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돌이키라고, 돌아오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의한 자는 자기 수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데도, 말씀을 통해서 해주는데도. 파렴치한 아까 얘기했죠. 6절은 아까 그 말씀이에요. 매고 동서남북 다 심판받는 것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거주할 자가 없이 황폐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깨닫지 못하느냐. 오늘 결론입니다. 7절 8절이 오늘 결론이죠. 7절,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남 한 해만에 생각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그분도 안 하는데, 그 장로님도 안 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너는, 다른 누구 한 해만에 따지지 말고 오직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제가 꿈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깨달음을 얻었어요. 내가 그렇게 정해놓긴 했지만, 너에게 너의 눈으로 볼 수 있게 그걸 했지만, 그걸 너에게 보여줬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에서 돌이킬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안타까운 것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여전히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까 동서남북 심판받듯이 싸그리 함께 심판받게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열심히 다녔다고 다녔지만 천국은 못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늘상 함께 천국 갑시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국 못 갈 분들이 분명히 있다니까요. 누군지는 알 수 없죠 지금. 그러나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살자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낭비하지 말고 그 하루하루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때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그날 갚아주시는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하나님 다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을 것이다.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이거 왜 주셨습니까? 여러분 깨달으시라고. 여러분 사망의 길로 가지 마시라고. 마음의 그릇을 좀 넓히라고. 종기 이 양념 종기, 마늘 종기 같은 이런 마음 말고 진짜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살아도 내일 또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공의와 또 겸손과 온유를 닮아가면서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오늘 이제 예배를 여러분 그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예배를 그렇게 치열하게 지금 드린 거예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여러분은 그분 앞에 서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심판받고 세상은 다 휩쓸려가고 할 때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직 나는 그분 앞에 단단히 굳건하게 서 있는 백향목 같은 그런 나무로 신앙을 잘 지켜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나라가 죄로 물들어 버렸고 온 믿는 백성들도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정말 직분자인지 일반 성도인지 구별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때에 우리 자신은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잘 지켜내므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간에 기쁨과 감사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들림받을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옆에 분한테 축복 한번 해주십시오. 예배 때 승리하셨습니다.